예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 아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게 해주는데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해서 이 이멀전시에 가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여보 나 몰라? 나 여기 있어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있는 거 보니까 지옥이구나 그러더래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마시고 남편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 지옥이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또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집이 있다 하는 것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집을 지을 때 잠시 동안 화려하게 올라가고 모래성처럼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10년, 20년 후에도 든든한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복을 받아도 오늘 잠시만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출세하고 내일부터 다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대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때, 그리고 우리의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은혜 받고 복된 사람, 복된 삶,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삼풍 그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총신에서 공부하겠다고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요. 텔레비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보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무너진 건물 밑으로 깔린 사람들 구제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가족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근데 삼풍백화점은 한국 그 강남 서초에 있는 고급 제품을 취급하는 그런 백화점이잖아요. 부유층 사람들이 다니던 백화점이라서 유명 브랜드를 다 있고, 그리고 핑크색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수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외면적으로 화려한 것 외에 내면적으로는 아주 부실했다는 거예요. 철근을 굵은 걸 넣어야 되는데 작은 걸 넣고, 설계를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고치고, 또 많은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넣고 아주 부실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외부의 그 아름다운 핑크색 건물의 모습과는 달리 총체적인 부실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고, 그것을 지은 사람도 그 건물과 함께 감옥 가고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져도 든든하게 서 있는 집,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정말로 든든한 집 지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화려하다가 많은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집 지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저랑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신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부와 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사람이 크게 되고 사람이 강하게 되고 사람이 약하게 되고 사람이 잘 안 되는 것도 때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영원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빨리 깨닫고 이 세상의 이 다스림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천대라면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대가 몇 년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 세상 삶만 아니라 이 세상 다음에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큰 물질이나 명예만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 가졌는데 나 불행해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궁궐 같은 집에서 요즘은 향토 침대가 좋지요. 비담 침대보다 향토 침대에 누워서 나 불행해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과 명예가 귀중하지만은 이런 것만이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지켜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웃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지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이 세크라멘토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시절에 제 아내가 제게 하던 말을 가끔씩 생각하면서 혼자 좀 웃습니다. 요즘도 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기도 가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지 알겠어요. 그럽니다. 저를 만나서 복 받고 행복하대요.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저랑 남은 인생 살려니까 아주 앞이 캄캄하대요. 며칠 전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잘 내주니까 요즘 또 괜찮아졌대요. 그런데 이때는 그랬었나 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니 당시에 저는 $4,000 하는 이 중고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 유학생이 몰고 그리고 남겨놓은 차를 1,000불에 사가지고 덜덜덜덜덜 하는 거 이렇게 몰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곧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차를 이렇게 몰고 다녔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복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복 받고 사는데? 왜 그래 행복한데? 대답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100만 원을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초등학생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35년 이상 된 그 전의 얘기니까 100만 원 이거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생기는 돈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 새벽기도 나가다가 그 소리를 제 아내가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도 잘했네. 하나님 은혜 주시겠네.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좀 힘든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별로 이렇게 능력도 없는 남자 만나고 그리고 또 덜덜덜덜 하는 그런 차를 몰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했고 또 그 행복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도 제가 감사했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면 섬길수록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인자하시고 자비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를 참 참아주시는 분이다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덜덜덜덜 하는 차를 몰고 다니고 능력 없는 남편의 부인이 되어도 행복을 느끼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렵지 않습니까? 가끔씩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의 행복을 느끼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부유하지 못하고 가장 배운 것이 많지 않더라도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복입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 큰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아리따고 예쁜 부인을 만나서도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게 느끼는 사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도 내가 남자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행복을 알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물질의 세계와 명예의 세계에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지켜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따라가는 삶에 행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영원한 그 집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느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시계처럼 그냥 돌아가도록 가만두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큰 관심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We say with confidence.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The Lord is my helper.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The Lord is my shepherd, my helper. I will not be afraid.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What a man can do to me. 사람이 무엇을 내게 할 수 있으리요? Because I have full confidence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in God our Lord.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나를 도와주셨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가다가 내가 정말 이 산은 넘지 못하겠다, 이 강은 건너지 못하겠다, 이 어두운 길은 내가 헤쳐나가지 못하겠다 할 때에 그 마음속에 느껴지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머리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이 아니라 온 몸으로 전율을 느끼듯이 느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차신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여러분 삶에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사실 때로 인생이 불안합니다.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아픕니다. 어느 날 아파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질 때 있어요. 네. 인생을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모든 지혜와 영광과 위엄과 잘되게 함과 못되게 함과 권능과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이 일평생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잘 가실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더 복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름다운 삶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연약하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인생을 잘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자주 그걸 느낍니다. 나는 참 연약하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십니다. 성도는 사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성도가, 부족한 성도가 어떻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처음부터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 능력 과시하니까 하나님 떠나가 버립니다. 벨살 왕이 그 큰 왕국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에다가 술 따라 먹고 할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헤롯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떠나갑니다. 성경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강하다는 사람은 결국은 밝지 않다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꾸 숨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식이 있었지만 학식을 자랑한다, 가문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해서
너무너무 몸이 괴롭고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내게 주는 은혜가 족한 줄로 알라. 이 응답을 받은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가시까지도.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 가시를 내가 자랑해야 되지 않는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 않고 겸손하게 사니 이 가시가 내게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성도는 많이 배워도 학식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는 가진 것이 있어도 물질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는 능력이 있어도 자기 능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자랑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뒤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의 부족이나 나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무엇이 섬기면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그런 사람 간혹 있죠.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내 힘이 최고라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한계를 이미 깨닫고 모든 종기와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하는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나 사울에게서 쫓기어서 미치광이 생활을 할 때나 다음에 크고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모형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풀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 같은데 시들어버리는 채소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때로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래만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흘러가는 영원한 인생인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다. 한낮의 광명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돋는 햇살처럼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좋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마음에 들게 좋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